에베소 4장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32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30 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에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증된 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인정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자녀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 복음 없는 그런 제 살아왔던 인생 속에 그때 각인된 뿌리내는 체질된 거기 보면은요 이제 25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거짓과 또 이제 그 속이는 거 또 서로 이제 그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제 갈등과 분쟁거리를 주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속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납니다. 해방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대로 체질대로 살지 않고 오늘 또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신분을 뭐하자? 확인하자. 나의 신분을 확인하자예요. 그래서 확인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자꾸 이제 이 신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지? 이걸 확인해야, 이걸 믿어야, 이걸 누려야 올바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회생활도요 신분에 따라서 인생 삶이 달라져요.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저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에 따라서 내가 마귀 자녀냐? 마귀 자녀는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체질이,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자꾸 옛날대로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이에요. 뭐예요? 선택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사단이 계속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생기를 가진 자요 에덴의 축복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고의 이제 원래의 신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한 엄청난 배경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늘 이제 그래서 병이 들어 살아간 거예요. 영적 병이 걸리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요즘에요 가정이 얼마나 이런 이제 아픔과 고통거리, 괴로움거리, 실패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그 배경과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뭡니까? 배경을 못 누리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 되어서요, 성전이 되었다. 그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옮겨졌어요. 호적이 옮겨졌으면은 그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마귀의 년을 망하는 유산을 받아서 고통을 당해요. 귀신을 숭배해요. 마귀를 숭배해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뭡니까? 이제는 생명이요, 하나님은 치유요,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아, 예배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저는 강조하는 게,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고 하면은요 인생 실패인데, 좀 졸리다 그러면 일어나고, 좀 덥다 하면 옷 좀 벗고, 좀 외장 뭔가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아서 숨어가지고 졸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제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요,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영적 전투 현장이다. 이게 진짜 삶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 돼, 집중 안 되면은요, 이거를 그냥 써놓는다고 뭐 막 그냥 큰 역사는 안 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뭔가를 기록, 집중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내가 뭔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 나는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뭔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실제 내가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이 돼야 돼.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요, 틀린 길로 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면서 내가 왜 망하는지, 왜 내가 실패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힘들지? 물론 목회자가 뭐 잘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말 속에 이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고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축복을 감사를 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는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요, 그래서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연약함 속에, 문제 속에 우리는 갈등거리, 비난거리 얼마나 많아요. 환경 보면 그렇고, 내 수준 보면 그렇고, 상황 보면 그렇고, 비난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늘 보이지 않게 눌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우리는 빨리 틀을 깨고, 오늘 또 내 틀을 깨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마음과 내 삶 현장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하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리고 희락이란 건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래 세상 부러운 곳이 없을 만큼 이제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마음도, 삶도, 말도, 행동도, 이제는 내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말, 생각, 그런 관심, 그런 게요, 또 이제는 선택,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덕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진짜 목사로서, 장로로서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자녀된 축복, 이런 것도 아는데 늘 생각은, 기준은, 삶은 불신자보다 못할 만큼, 안 될 만큼 늘 입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걱정이 나고 두려움 갖고 늘 판단을 막 선택할 때 늘 내 중심은 내 것만 챙기고자 하는 이런 삶이 아닌가. 우리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관할림 없게 시대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관할림 없게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세계복음화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와 썰매를 세우고 좀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은 다윗이 뭐예요? 평생 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상황은 뭡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목동 생활하는데 비전은 뭐예요? 나는 잔차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서 왕으로 이 민족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자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박은 장로님, 싸우면서 나만 왜 이렇게 하는가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움직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관할마귀 시대, 이제 상황은 안 되지만은, 현실은 안 되지만은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다음 주는요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분을 이번 주는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축복을 누리자. 두 번째로 가나안 축복을 누리면 또 지난 주에는 이제 그 뭡니까? 언약궤만 따라가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 주에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내 안에 가정과 현장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에 여러분은요 모델이 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따라갔는데, 언약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세계복음화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요, 내 상황 보고 현실 보고 그냥 육신만 보고 돈만 보고 세상 보고 따라가서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못 누려요. 자, 오늘 우리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누리면은 내 삶 속에 25 응답이 오게 하시겠다, 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진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16장 3절이죠. 16장 3절인가 13절인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준 이제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사무엘로부터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나고왕은 안 나왔지만은 그 이제는 전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새의 자녀들 중에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은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속이든지 어려움 속이든지 갈등 속이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 집은, 나는 사는 나의 집은 이렇게 이제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성막에서, 천막에서 계시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을, 그것을요 이제 이 성전 지을
이것을 24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삶 속에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모세라도요 80 이제 그 부름 받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어디입니까? 애국에 가는데 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수준 가지고 한 게,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큰 사회적인 배경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고 가정에 있고 지역에 있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전에 하나님을 따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그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죽었던, 그 뭡니까? 죽었다는 건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회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상황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게 저희 집안이었고 장로님 집안도 그랬죠. 뭐 다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고통이, 그래서 상처가 많고 이제 막 그냥 비어식이 많고 지난 과거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았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뭐 살게 하려고, 아픔 주려고, 상처 주려고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게 만든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제 잡히는 게 아니고, 지난 과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 엄청난 이런 배경을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드신 이제 이 비밀을, 이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가 뭡니까? 생년월일시. 그게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 지난날에 옛날에 막 그냥 사주 본다고 결혼하려면은요 사주 봐야 된다고 이제 생년월일시 그저거 탈락해서 못 보러 가세요? 그거 보러 가. 아이고 아무리 좋아도 아이고 안 맞는데 아이고 하지마.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도받고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 지배를 받았던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 받은 자입니다. 운명이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는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구원받은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과 신분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건 새로 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방법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26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제 27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요 이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 천국의 의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새벽 예배 마치고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인지력 떨어지고 뭔가 이제는 기억력도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셔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기름 넣어드리고 또 이제 그 가스도 통 갈아드리고 또 이제 이것저것 해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암진단 받은 지가 지금 한 4년 됐나요? 돼가지고 이제 제 주먹보다 커요. 이제 딱딱하게 이제 암덩어리가 그냥 커가지고 그 이제 고통을 잊겠죠. 그러나 이제 뭔가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약만 드시는데 그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올 때 기도하면서 야 하루 전에 못 자고 가냐? 좀 마음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또 와야 되니까 형편이 안 되어지니까 같이 모실 수 있는 상편이 안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머니에게 지금 천국의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생명 주셨는데 늘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고통도 좀 적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우리가 참 이제 가정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축복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누구나 갑니다. 젊어서 가든 나이를 그냥 병들어 가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좀 헤어짐을 이제는 뭐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문에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뭐 그냥 남보다 많은 뭐 그냥 배움이나 남보다 많은 어떤 말은 막 그냥 귀한 뭐 신앙생활이나 잘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우위를 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항상 이걸 붙잡고 이걸 확인하고 누려야만이 흑암에서 불신앙에서 어둠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늘 마음에요 비교하고 그렇지 않고 하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영적으로요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마음은 황폐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늘 힘이 들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능력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요 진짜 그냥 생각이 기도잖아요. 묵상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영적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싸움이요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요 진짜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비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이제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요즘에는 우리가 40일 작정해서요 교회에 와서 뭐 송권사님도 막 그냥 아침에 추운데도 뭐 오토바이 그거 타고 오고 여기에서 이제 오고 이제 해서 예배 시간 이제 같이 참여하시던데요. 우리가 진짜
어떤 시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입사소통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지 뭐 그냥 업무하게 만들지 이 시간을 갖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자꾸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만 되면 사단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집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도전해보자. 이제 도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힘없는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요 이 시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힘으로 이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절대 사도행전 역사는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 관아인명교 성도들은 강단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능력은 안 되지만은 내 수준은 안 되지만은 이걸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요단은 내가 절대 못 갈라요. 다음 주는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따라서 7일 동안 도는 시간에 함께 외치는 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그 7일 동안 매일 말없이 입에서 단소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기준 말하지 말고 이제 언약궤 따라서 믿음 갖고 돌아라. 그겁니다. 그 시간이 오늘 또요 우리가 참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이 이 역이 대한 여러분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증거 사도행전 이제 1장 14절에 이제 이 증거가 2장에 일어난 결과로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보좌의 능력이 이제는 이와 같이 언제 나타나냐?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2장 1절에서 47절에 마다락방에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어진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것을 내가 하면은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기준 생각 자꾸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살아왔던 그런 불신앙의 지지를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틀을 깨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어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역이 됩니다. 어떤 주역입니까? 관아인목회 시대의 주역이 되고 이제 세복의 이제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과 저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여러분이요 이제 그 직업이나 이제 사업에 하나님이 이런 재창조의 역사 우리 개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사업이 내 일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관아인목교회가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들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왕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말하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신 증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형편 따져요. 요셉의 형편 여러분요 요셉의 형편보다는 훨씬 낫죠. 낫죠 김동 장로님? 예?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요셉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 39장 2절이 요셉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원래는 창세기 37장 언약 붙잡고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한 것이 출발이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사람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았어요. 자신에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형편도 안 좋으니까 그동안 안 됐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게 굳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빨리 내 불신앙에서 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의 불신앙. 우리는 자꾸 이 틀을 깨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는 증인들인데 이들이요. 이제 시대 살리 현장 살리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이런 문제도 주고 저런 문제도 주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잡히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기에 이제는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관할명의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내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완내시 되어지면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일꾼들을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 응답을 누리는 상도 한 사람만 나와도 그게 흐름이 되어지고 이제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델의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이 수준 형편과 수준이요 이런 여기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교회가 상황과 현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언약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서 진짜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구하는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후에 모든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생기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들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나를 점검해서 안 되고 있다면 빨리 우리를 이제 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집중이 되어져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습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체질과 어떤 뭐가 있겠죠. 그것을 빨리 이제는 깨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관할명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뭘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우리가 이제는 이런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 나가면 되는 것이고,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이래 다 병들어 있는 그것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지? 여러분이 남자분들 오시면은요, 남자분들은 동성이잖아요. 그럼 혼자 막 그냥 앉아서 뭐 그냥 째려보지 말고 그냥 앉지 말고 그냥 나가서 반갑게 그냥 인사를,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먼저 찾아가서 그냥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서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이제 먼저 장로님 권사님들 일어나서 뒤에 가서 좀 먼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같이 이렇게 동성끼리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제는 안 해주고 그러면은요 좀 교회가 좀 평안하고 좀 이제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누가 와도 좀 안정이 되어지고 참 가족 같고, 그래서 이제 먼저 찾아가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게 치유예요.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게요 엄청난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은 그 뒤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면은요, 같이 이제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포럼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는 성전 삼으셔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진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가 하나님과 입사될 수 있는 영적 상가가 되도록,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갖고, 이래 우리가 입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단주는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예요. 25절부터 이제 우리 27절부터 읽었지만은 거기에요, 거짓말이나 어떤 비난이나 원망이나 그냥 도둑질하는 거나 이래 이 습관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권한님께서 세우신 이래 이 축복을 알고 우리 이번 주 제목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서 이 신분을 누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누려서 25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아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의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셔서 오늘 또 이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늘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살고 또 업과 일과 또 이제 여러분 직업이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창조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25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개인의 내 자신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연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을 늘 하나님의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그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 현장을 살릴 이제 그 관할명의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쓰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이제 모든 현장에 이제 성전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